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저는 여름에 굉장히 많이 뜨거운 날에 제 책상에다가 성탄 캐롤을 가끔 틀어놓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외로 시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름부터 성탄 분위기를 살짝 느껴보곤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절을 어떤 느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크리스마스 설교가 제대로 이렇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과 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 이런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크리스마스 이브라면서 새벽까지 청년 때, 학생 때 이렇게 함께 놀았거든요. 그리고 25일 예배는 거의 비몽사몽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새벽송까지 이렇게 돌고 나면은요, 6시가 넘어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새벽송 받고 선물 준비해서 새벽송 팀에게 이렇게 주고 하느라고 거의 리듬이 완전히 깨지셔가지고는 모두들 성탄 예배에 나오셔가지고는 눈을 절반쯤 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가 참 어렵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성탄의 의미가, 분위기가 우리 한빛교회에서는 조금씩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목회자가 되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4세기까지, 그러니까 300년 정도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종교가 되기까지요, 사실 성탄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예수님의 삶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성탄 이브 이렇게 행사라고 교회에서 개념하는 크리스마스처럼 우리들끼리 선물 교환하고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면서 케이크 자르면서 박수치고, 이런 가벼운 관점이라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분위기라면 고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종교의 우상을 숭배하던 12월 25일에 그들의 절기와 사실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로 넘어와서 그 다음 헬라 제국과 로마로 이어지는데요. 그 조로아스터교는 그 모든 제국에서 상당히 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기독교, 그 다음이 이제 마호멧교입니다. 이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로마로 들어갈 때에는요, 조로아스터교에 기반한 우상들이 로마에서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요, 동지였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는 동지를 12월 22일로 보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12월 25일로 보았습니다. 불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태양의 힘이 회복되는 날을 가장 큰 명절로 여겼어요.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종교 전통이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요 로마에서 이름이 그렇습니다만 사투르날리아, 시길라리아, 브루말리아라는 가장 중요한 3대 축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투르날리아라는 명절과 겹치는 이 시길라리아 때에는요 아이들에게 인형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브루말리아라는 명절 때에는 12월 25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태양신 숭배자들이 태양의 탄생을 축하하던 동지 축제였습니다. 12월 25일 날에는 빛의 신인 미트라를 숭배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축제일 기간에요 시들지 않는 상록수에다가 불빛 장식을 하면서 선물을 나누면서 빛의 부활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로마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먹고 마시고 특히 성적 문란에 빠졌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종교로 만든 다음에 빛의 신인 이 미트라는 빛의 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어요. 그래서 동지에 다시 태어나는 이 빛의 신 미트라 축제일이 예수님의 탄생일과 동일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동일하게 먹고 마시면서 성적 방탕에 빠지는 것을 도대체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생긴 이 유래 자체가 술에 취하고 성적 타락에 빠지기 쉬운 절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동양에서는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틀림없이 사투르날리아, 시길라리아, 브루말리아 이런 로마의 종교가 전해졌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에는요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괜히 들뜨고 괜히 좋아하고 괜히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가 더 어울리려고 하고 성적 방탕에 빠지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이래서 이방의 그 어떤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말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방 절기를 그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해가지고는 교회 안에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서 거듭난 절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청년과 학생 시절에 저도 크리스마스 날 왜 괜히 마음이 들떠가지고는 선물 교환하고 남자 여자 모여서 과자 먹고 막 교회에서 그렇게 놀다가 새벽 4시 정도에 그 새벽 예배 그 시간쯤에 새벽송 나가고 너무 즐겁고 재밌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목사가 되면서 들어서 마음이 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타락한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신 조물주께서 피조물을 본래의 거룩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피조물이 되기로 결정한, 여러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성탄절입니다. 어쩌면 사실 본래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변질되어 버린 피조물이라면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죄의 결과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 처해야 될 인간 대신에 죄 없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신 일이죠. 완전히 낮아지신 자기 비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퀴벌레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바퀴벌레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이유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익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성탄의 의미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간을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깨닫는 날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에 따라 자기의 육체적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미워하고 경쟁하고 올라서려고 하면서 죽이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폐기 처분되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상록수에 불빛 장식을 하고 선물을 나누면서 밤에 남녀가 성적으로 방탕하게 노는 풍습은 고대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전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 크리스마스에는 숙박업소에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이방 종교의 상징을 들여놓고 불을 밝히고 남녀가 어울려서 선물 교환하면서 새벽까지 노는 거 제가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씀을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의미를 정말 새롭게 부여해서 하든지 아니면 삼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이웃을 정말로 돌아보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철저하게 죄악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한빛교회의 성탄절은 정말 주님의 나심에 온전히 감사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막 박수치고 케이크 자르고, 그건 최소한 하지 맙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에게 잘 오셨어요, 축하해요 하고 박수치는 거 정말 좀 아니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방법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서 사형집행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보여주시는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부활입니다. 사탄이 내 안에 심은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이익과 나의 재미를 위해서 살다가 어떤 이유로든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해진 운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인감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쭉 성경을 읽어 오시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또 요한 1, 2, 3, 4 여러분 읽으셨죠? 요한 사도가 정말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와 계신 것을 너희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딱 자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지으려는 자신과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영이 육을 이깁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행복이며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거듭난 생명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은 무엇으로 증거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삶 자체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우리 주님께 구별해서 기도하는 제 기도의 시간에 우리 한빛의 가족들이 이러한 신령한 영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고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순종하려고 마음 먹어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귀찮죠.
기도하는 거 마음에 꺼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억지로 하죠. 억지로 합니다. 맨 처음엔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고 유목사가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이 쌓여요. 여러분, 곧 계시록 읽게 되실 텐데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향로로 표현합니다. 그 향에 여러분 기도의 양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에는 그렇게 하실 만한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맨 처음에 그냥 딱 하면은 딱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그 기도에 맞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기도의 양이 차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를 그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만큼의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영적인 단계까지 키워가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기도의 양이 가득 차 오르는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양이 차면은 마치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해주시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영의 세계에 대한 안목과 감각을 열어주십니다. 영적 감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와 찬송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영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하나님 현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하던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찬송에 감격이 느껴집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의 생활이 시작될 때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내가 느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신랑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느끼는 우리들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목적은요, 모두 다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읽으셨지만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우상 종교는요,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었던 겁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에게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가 죄를 말하던가요? 어떤 종교가 죄를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얘기하던가요? 세상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의 지위를 높이면서 인간의 소유욕과 지배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오르려는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신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세상 종교죠. 여러분, 자기 잘 되려고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신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자기를 섬기길 바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제가 언젠가 미얀마를 비롯해가지고는 동남아를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갈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적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각 유적지마다 정말 많이 보았던 것이 놀랍게도 거지들이었습니다. 거지들이 사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는 얼어 죽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옷 하나만 있으면 사원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자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구걸을 하는 그들의 태도가 더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이래요. 내가 거지로 있는 걸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줌으로써 너희들이 내세에 복을 받도록 해주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요, 구걸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1달러 몇 번 뺏겼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익을 보려고 너희들의 종교행위를 할 뿐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교행위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다는 것이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거지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소위 고등종교라고 하는 불교를 비롯해서 종교의 목적은요, 자기 욕망의 충족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 안에 잠재해 있는 인간의 욕망은요,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른 종교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목적으로 삼습니다. 사탄은 진정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욕망을 여러분 정당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간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통 인간보다 높은 경제에 있어야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지요. 내 종교적 열심으로 신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을 바치거나 신을 감동시킬 만한 정성을 보이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신과 통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신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고행과 금욕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신의 세계로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즉 예수 믿는다는 우리 안에는 그 생각이 없느냐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신개념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감사나 전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높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 더 축복을 받는 존재다 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자리 잡은 교회에서는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에게 제공하면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라는 세상 종교의 개념이 아주 밑바닥에 굳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제 목사 아닙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교회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한빛 성도들과 나누십시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내 옛사람의 죽음이며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죄를 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본래의 의미와 너무나도 왜곡되어 버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기독교의 성탄절이 어떠해야 하는가, 기독교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낮아지신 성탄은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위에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지고 달성하거나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가면 인간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인간이 타락한 것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구원이라고는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엄청나게 천하고 더럽고 이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의식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겸손이 아니라요, 그냥 저절로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너는 아무 소망도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라.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너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야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어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셔야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모자라 더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마, 내가 너희들에게 다 자지마. 너도 네가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온전히 인식하고 자기를 낮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언제나 위로 올라가려는 종교들입니다. 특별한 종교가 되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래서 위로부터 종교의 위계 질서를 세우려고 하죠. 사람의 위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신분제가, 여러분, 인도 땅에 아직도 있는 것이 이런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 말고요, 진정한 기독교는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죄인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기독교의 거듭난 삶이란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입니다. 내 욕망이 사라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에 부름받은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들떠가지고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돌아다니며 죄를 짓는 이방 종교의 휴일이 되어버린 것 같은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명동성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회가 오히려 그 분위기를 부추기는 듯한 이런 크리스마스라면 없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고 솔직히 제가 극단적인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우리가 단독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이 생긴다면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부흥사경회를 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하실까봐 걱정되네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 즐거움과 재미에 휩쓸려서 세상의 돈과 욕망 충족을 축복으로 아는 그런 어리석은 이방 종교의 말장난에서 마음을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성령 충만의 증거들로 영적 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크리스마스에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온갖 세상의 향락으로 교인들을 유혹할 때 우리 한빛교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완성되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잠잠히 감사드리는 경건한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령 충만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에게 이제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가? 성경이 감격스러워지고 있는가? 내용은 저 깊은 곳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아직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지향점이 분명해서 영의 생활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행복하게 우리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명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